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429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날아가라. 후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특별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가사가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공감이 되시는 분 아멘.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니까 참 고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무한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생각할 뿐이죠. 마찬가지로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경우는 중요한 것들, 또 가치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쑥쑥 들어오는 것들은, 내 눈에 막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선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미래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 보이지 않고요. 특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 이렇게 어수선한데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냥 소리들은 각자 지르는데 그대로 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미래 것들은 진짜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철학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뭐 많이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진짜 뭐가 문제라는 거 혹시 알까요?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보는 것도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는, 뭐 어떤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도 큰 충격으로 느끼고 막 다 난리가, 무슨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모르기도 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고 늘 생각해요. 특별히 미래의 문제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믿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경에 써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잠깐 설명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바라긴 하는데 여기 없는 걸 내가 있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지 않는데 여기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이게 얼마나 허황하겠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투명한 사회에서 어떤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요, 이 어수선한 상황에 막 비통해하고 탄식하고 막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하세요. 예, 그리고 공고한 날엔 뒤돌아보려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이 미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대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래일이 궁금해서 어디로 가요? 제가 아는 건 부채도사한테 가요. 부채도사.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부채도사 찾아갔던 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래일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맥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렇게 감사의 계절이나 감사 절기가 올 때, 감사를 설교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어떤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쭤볼게요. 난 감사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으다. 아멘.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으다. 아멘. 다행이에요. 난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라고 하면 나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나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도예요.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진 이 나쁜,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그게 내 삶에 나쁜 것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어진 일들을 우리의 머리로 짧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것을 구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하다는 것은 그 좀 옛날 버전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요. 우리는 오늘날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거의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람들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게 영적인 복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걸 육신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걸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인생이 뭔가 큰 어려움을 만나고 멀리 가고 큰 일을 해내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돈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예, 사람은 늘 같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환경에 따라 다 흩어지고 뭉쳐지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한가 봐요? 저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축복.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 그랬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신령, 영적인 노래. 우리의 찬송가는요, 영적인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는 영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경험해 보지 않나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음악을 듣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대중가요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대답 못 하겠네요. 안 들을 것 같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시험 들까봐. 저 좋아합니다. 듣습니다, 여러분요. 예, 어떨 때는 몇 곡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걸 계속 들으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요. 너무 마음이, 분명히 내가 좋아서 듣는데 마음은 점점 가라앉아요, 나중에요. 찬송은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할렐루야. 찬송의 힘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좀 지쳐진다 그럴 때는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 뭔가를 공부하고 안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된다죠. 이게 순서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이렇게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요,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거기에 관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17절 어려운 말씀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을 위에서부터 내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근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것들이에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 요즘 누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 관계도 조금 오래 하려고 하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중요한 걸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신령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표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좋아하잖아요. 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하나 줘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 이상하게 우리 미자 자매가 사모님은 큰 거 주고 나 작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물었어요. 왜 난 작은 거 주냐?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예. 육신적인 거 조금 얻었다가 좀 먹었다고 해서 감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천국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좋은 선물,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보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이런 뜻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네,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이전에 나의 인생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내 의지, 나한테 묻지 않고 왜 택하셨어요? 전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왜 나한테 묻지 않고 뭐 마음대로 택하십니까? 저는 뭐 20대 때 이게 아주 저의 주된 질문이었어요. 왜? 나한테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는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그걸요. 그냥 믿어졌어요.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을 딱딱한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선택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전수영 씨는 그걸 늦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늦지 않게 받아들인 것이요, 참 다행인 거예요.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알아들으시는 거죠?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인생에 부어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도 모를 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여겨지시는 분, 아멘. 유난히 감사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주 까칠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온 동네가 다 믿어도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도 변경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반항하고 저항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부모님 생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모님마다 달라요. 부모님마다 달라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 변경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 오랜 시간 좀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이, 선택하심이 바뀌지 않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악한 세상은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다. 너같이 사는데 될 리가 있냐? 네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게 안 바뀌겠느냐?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 주간 또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라. 어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절대 바뀌지 않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이 어디서 나냐면 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요. 네. 우리의 머릿속에 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내게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현실에 없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과가 어떻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앞에 사람이? 예, 여러분 마음을 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신령한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응답해서. 빨리 응답한 사람도 있고 늦게 응답한 사람도 있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건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3절까지만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 못하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옆에 구하세요. 예.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절기가 오면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가을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계절이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다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롯하고 둘이서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롯이 좋은 땅 선택해서 갔어요. 이제 남은 거는 시원찮은 거예요. 거기보단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땅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은 이미 가라앉았어요. 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 거기만 쳐다보지 마세요. 힘든 일 거기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도전해 보실 분들만 읽으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도전해보고 해봐야 되겠다는 분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이건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이번 가을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